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인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고, 또 기도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친밀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자녀를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 누님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삶 속에 건강하게 그렇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래서요, 마치심에, 기도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 선생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배웠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예수님 삶 자체가 뭐예요? 기도이고 삶 자체가 가르침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해요. 기도도 배워야 하지만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아니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배워야 되고, 배울 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면 겸손한 자세.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사실상 배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배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겸손하게 배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치면서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 아버지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다 있지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아버지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종의 멍에를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 우리의 육신에도 큰아버지가 후손을 이을 자녀가 없으면 둘째나 셋째 아들에게서 뭘 얻어요? 양자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되셨다고요?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여 그렇게 주기도문이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에도 마태가 기록한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 찬송 맨 앞에 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앞에 하늘에 계시니 빠져 있어요. 다 빼고 아버지여라고 바로 시작을 해요. 왜 마태와 누가가 다르게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아마 마태와 마가가 이 성경을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신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으로 보여서요. 마태는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친근한 단어를 쓰면서 아버지의 위엄, 아버지의 권위를 드러내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높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부르는 습성이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바로 뭐예요? 아버지요, 그렇게. 이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서로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이 아주 친밀한 하나님, 또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하나님이요,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하나님,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뭐예요?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라고 하는 친밀감,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가 어떤 인상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늘 두려운,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지금은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이 제 스스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치료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알아요. 오늘 그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사실은 저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아버지는 무의식 가운데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왔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시 정말 친밀한 하나님으로 나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땅의 아버지도 있어요. 땅의 아버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능해서 내가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못해서 속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뭐예요? 그냥 친근감 있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달려가고 안기고 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뭘 나타내요? 호칭은 관계를 나타내요. 관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면 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를
튼스럽게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분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한번 불러보십시오. 시작.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느낌이 어떠세요? 오늘 그 아버지를 부를 때 뭔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든든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세상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2절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주님은 먼저 뭘 구하라고요? 뭘 구하라고요? 나라를 구하라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그 다음에 나라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가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만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가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의 이름이 원래는 거룩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이 존귀해질 수 있도록 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또 교회가 세상에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이름이 어떻게 해요? 존귀케 되는 거예요. 존귀.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훌륭해. 너무너무 능력이 많아. 탁월한 그런 아버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아버지도 자녀를 욕되게 하고 때로는 아버지를 죽이는 일들도 뉴스에 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이 됐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내 삶의 영역이 아버지의 나라가 되고 조금 더 가가 만났어요. 나덕택에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뭐로 부를까요? 또 자기의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도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점점 확장되고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내가 예수를 전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의 삶 속에 그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매번 예배할 때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거기에서 피부 색깔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거기 가서 현지 언어를 익히고 현지 언어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소개받은 하나님을 그 현지인들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뭐가 펼쳐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므로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하고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게 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된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확산되도록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뜻에 담긴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한 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는 없지만 분명 한 가운데 내 안에 느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 말하면 뭐예요?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 삶이 그랬어요. 제 삶이 그래서 우리 아들도 제가 아버지처럼 똑같이 행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학용품 산다고 뭐가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꼭 잔소리를 하고 줬어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이었고 상처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주셨어요. 또 뭔가를 이러면 저놈은 돈만 달라고 그래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서 늘 야단치시면서 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철이 들면서 아버지께 요구를 안 했어요. 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달라고 하면 꼭 엄마에게. 우리 자녀들이 그랬어요. 참 배운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늦게나마 깨달아서 그걸 이제 안 하니까 다행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야.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요구하면 언제라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힘들어하면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못했어요. 요 사이도 자녀들에게 그런 표현을 가끔은 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어색해요. 하려고 애는 써요. 근데 어색해요. 어색해도 뭐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 때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와 친밀해집니다. 그 친밀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존귀히 되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아버지만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만 존귀해지나요? 나의 삶도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고 나의 삶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내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찾아온 그 나라를 품고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와 친밀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나라를 품고 건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에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삶 전 영역에서 날마다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